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부전자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종종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 이런 걸 보시면서 곧잘 말씀을 하신 게 자기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뭐 본인이 또 자랑스러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노래를 못 하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의 피해를 이어받지 않고 또 어머니의 노래 실력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인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은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보일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질문과 함께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있는가? 그 피는 못 속인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해당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네 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세례 가운데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여기에 말씀에 나온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서도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위로를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이름 모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자유를 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자와 저와 여러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벅찬 은혜인지 이 새벽에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싸움과 분열
또 악이 가득하여 사라지지 않던 곳에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가서 심겨지면 황폐하게 있던 그 악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가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늘 화평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5절에서 6절에서는 아주 재미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수.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와 회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얻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구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도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더 살펴보고 그것들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에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점검하고 잘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